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함을 따릅시다. 아멘. 요즘 스마트폰 많이 하셔서 기억력이 좀 많이 안 좋으실 텐데요. 자유 마음껏 누리자.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자. 이렇게 우리 같이 고백했고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함을 따라가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조동일 목사가 이야기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를 위하여 주신 영원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라 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제 너희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애들 학교도 보내고 출근도 해야 되고 또 오늘 아침에도 나왔었지만 남편과 아내가 지내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취직하고 또 직장에서 회식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을 텐데 이럴 때 나는 너희가 이런 식으로 거룩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새 나라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잘 교육을 해주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면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감초를 이렇게 질근질근 씹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단단하고 딱딱하거든요. 근데 계속 물고 침에 적시고 씹으시다 보면 이거 달짝지근하네. 약간 달기도 하고 쓴맛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약간 박하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맛이 섞여 있어요. 그냥 단맛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눈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라 라는 말씀, 요 구절을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오늘은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까요?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의를 행할까요? 라고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하나님 목전에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바라보신대. 왜 바라보시는 거지? 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어립니다. 그렇죠? 어리석죠. 우리는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잘해야 될 것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우리 일려전도의 귀한 분들, 역전의 용사들,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교회를 다 어깨에 짊어지고 세우셨던 엄청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신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육신적으로는 연배가 높아도 연로해도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우리가 어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여호와의 목전에서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어린아이, 어린 양. 그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일려전도 회원분들이 결혼하시고 아이를 낳으셨을 때 어머니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어머니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눈 팔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항상 아이들은 신기하게 잠깐 한눈 팔았을 때 넘어지고 뒤고 다치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시선을 떼지 말고 아이가 어디 있는지를 계속 봐야 되고 아이들 장난감도 보면은 물놀이하는 장난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른이 없는 상태에서는 쓰지 마십시오. 어른이 바라볼 때만 쓰십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 눈목자의 앞전자지 뭐 이게 아니고요. 나의 인생 경험을 돌이켜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주님이 돌보시고 지켜보시는 자녀와 같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넘어질까 봐 지켜주고 계시지만, 내가 내 자식을 키웠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해주면 그 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네가 한번 걸어봐라, 네가 한번 자전거 타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지만 시선은 나에게 두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시다 보면 선과 의를 행하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조금 달라요.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뭐가 옳은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십니다. 너 오늘 학교를 가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아침을 먹어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너 지금 밥 시간 됐는데 과자를 지금 먹어도 될까? 이제 30분이면 저녁 시간인데 아이스크림 먹어도 될까? 뭐가 옳은 것 같아? 무작정 얘기하지 않고요. 어렸을 때는 그냥 모르니까 부모가 다 해주죠. 심지어 입으로 씹어서 이유식도 넣어주고 하면서. 근데 조금 자라면 이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점점점 자라가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이가 많았죠. 게다가 광야에서 40년이나 나이를 먹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초보자고 여전히 어립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에서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말씀을 배우고 이제 내가 세울 나라의 법은 이런 것이니라, 너희들은 이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면서 계속 배웠지만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적용은 안 됩니다. 게다가 이제 신명기에도 음식법이 많이 나오는데 음식법은 다 폐지됐어요. 물론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음식법으로부터는 자유롭습니다. 이 음식법과 모든 섬기는 법들은 왜 있는 것이냐면은 이 율법이 완성되기 직전에 있었던 그림자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율법이란 말이 참 어렵네요, 그죠? 근데 율법의 정신,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의 정신은 오늘도 100%, 200%, 300%, 순도 99.999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유지됩니다. 하지만 음식법이나 이 당시에 있었던 사회법 같은 것들은, 특별한 이들의 법은 우리에게 적용되지가 않죠. 그런 사실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노루를 잡아 먹으라고 하시는 걸까? 아니면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목사님, 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라고 우리가 물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에 대한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 거 많이 먹으면은 단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기름을 너무 많이 먹으면 기름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지금이 2025년이죠. 그리고 BC 한 1500년 전에, 그러니까 약 한 3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고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짐작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 너무나 귀한 우리 일려전도회 회원분들 또 임원분들 계시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지금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 걸고 출발하기 전에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자세를 한번
가다두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유와 예배를 누려라 이러시는 거예요. 자유와 예배를 누리자. 그러면 착각하기 쉬워요.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와 예배를 누려라. 저희 아이가 자전거를 처음 탔던 때를 저 아직도 기억해요.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 어렵게 배우지 않을까 싶었는데 신기하게 저를 안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운동신경이 매우 뛰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몇 번 잡아줬는데 자기가 그냥 타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잘하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스스로 잘하면은 부모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할 수도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잘 타는데 이제 안 잡아줘도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는 네 마음대로 탈 수가 있지만 아이들이 꼭 지켜야 될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헬멧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길을 건널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빨리 가야지 하고서는 좌우도 살피지 않고 획 달려나가면 어린이 사고의 대부분이 다 아이들이 무단 횡단을 하거나 갑자기 뛰어들어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길을 건널 때에는 반드시 일단 정지, 멈추고 좌우를 살펴보고 차가 오면은 기다렸다가 또 신호가 있으면은 신호가 파란불이 켜질 때 건너가고, 파란불이 커졌을 때도 그냥 파란불만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건너면 안 되겠죠. 요즘에는 뭡니까? 신호 위반하는 우리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차가 있는지를 꼭 살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전거를 주었을 때 자유를 선물해 준 거죠. 부모님이요. 네가 타고 싶으면 타. 자전거를 타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알아? 네가 마음대로 타란 말이야. 자유를 선물했지만 그 자유를 안전하게 내가 지킬 수 있는 규칙도 부모가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되 그 자유가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유는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교통법규도 지키지 않고 부모가 가르쳐준 규칙들, 잔소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기억하지 않고 멋대로 나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자유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유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 주셨고 예배도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울타리를 주셔서 우리가 선을 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잘못 판단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 인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라고 했으니 무엇이든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마약도 약인데, 그래서 마약도 먹고 내가 맘대로 다 하는 게 어때서 라고 하면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유가 나를 해하겠죠.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해라?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주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은 이제 동물처럼 살아라, 그래도 괜찮다가 아니에요. 이제 정말 인간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기준보다 더 높아요. 너희는 내가 원래 만든 인간처럼,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처럼 정말로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속에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규칙들을 지키려다 보니까 너무 예수 믿는 게 피곤하고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발걸음을 멈추고 내밀었던 손을 다시 집어넣고 벌렸던 입을 다물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에게 회복되는 그 엄청난 행복과 영적인 건강 플러스 육신적인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요. 14절까지 어떤 얘기가 나와 있었냐면, 얘들아 너희가 번제를 하려면 장소를 정해두고 해야 돼. 하지만 번제를 제외하고
너희들이 고기를 먹고 싶으면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이를테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 문화적인 또 환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돼지고기 거리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돼지고기를 빼고 내가 너희에게 정하다고 한 음식들, 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두 가지 경우에 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경우가 무슨 경우냐면은 제사를 할 때는 그 정한 곳에서 제사를 하고 그 제사로 바친 고기를 함께 나눠 먹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내 종들이나 여종이나 남종들과도 나눠 먹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배우게 되면 그렇구나. 예배를 위해서 모인 공동체는 나눔의 공동체구나. 내가 주님께 드린 제물 그거를 함께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빠뜨리기 쉬운 거 누구 있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도 잊지 말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전부 다 나눠줘서 즐겁고 행복하게 예배를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다른 때 고기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때 너희가 먹고 싶으면 어디든지 너희가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런데 그 고기를 먹을 때도 너희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잖아요. 모든 건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 펑펑 쓰고 펑펑 잡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다 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이건 다 우리 거야 이렇게 외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정복하고 다스려. 그런데 너희들은 가장 작은 미물도 생명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나 여호와가 이들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그 생명을 존중하고 너희들이 비록 너희가 먹으라고 허락이 되었지만 그걸 먹을 때조차 짐승처럼 잡아먹지 말고 거룩하게 먹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 보호 단체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뭐든지 먹으라고 했으니까 아무렇게나 먹어도 됩니다 이러실까요? 혹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무슨 동물이 뭡니까? 도살을 할 때 끔찍하게 도살하지 말고 아픔을 느낄 수 있으니까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도살하고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인데 이렇게 착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동물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들의 고통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동물보다 우월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으신 사람을 대할 때도 다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그 정신이 오늘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너네 동물을 잡을 때 이 동물도 생명이야. 그런지 생명을 존중해서 피는 먹지 말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피를 먹었어? 안 먹었어? 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게 아니에요. 섭식에 관련된 게 아니고요. 내가 피가 생명의 근원이니까 너희들이 피를 빼면서 이것도 이 동물도 귀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 고기를 먹을 때도 동물을 도살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동물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만 빼고 이 사람들에게는 다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럼 돼지도 됩니까? 돼지는 안 된다 이러신 거예요. 돼지는 그 당시에 굉장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그 기후라든지 환경적인 조건이 있다고 사람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 당시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은 그것만 제외한 상태에서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귀한 거룩한 자유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때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할까? 그 학부모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를 존중해주면 아이의 기분을 맞춰주고 아이가 싫어하고 좋아하고 또 아이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를 부모가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그럼 아이도 부모가 기분 나쁜 걸 인정해준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혼날까봐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기분이 상하지, 아빠가 실망하시지, 아빠가 싫어하더라,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거리끼게 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은데요. 물론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지만 양심은 부정확해요. 우리 마음과 감정은 너무 부정확해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준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정신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선과 의를 위해서 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말하는 선과 의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면, 전도를 위해서라면, 더 거창하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사기도 치면 어떻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지어야 되겠는데 조금 내가 일을 더 남기고 나쁜 재료 쓰고 이래가지고 좀 몸에는 안 좋겠지만 돈을 많이 벌어야지, 빨리 교회가 지금 재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가 지어지면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어?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과 선과 의를 위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래서 언제 돈 벌어? 이래도요,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 다 무너지고 있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러면서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에서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나의 삶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내가 정한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방향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고쳐야 된다면, 회개해야 된다면 우리가 돌아서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배마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배할 때 순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나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가? 자,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나의 편의와 감정을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을 찾아가고, 모든 매체와 마케팅이나 광고나 이런 것들이 이거 당신에게 유익해요, 그러니까 사세요, 오세요,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예배하시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헌금하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내가 도움이 되는구나, 우리 자녀가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동기를 부추기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나 중심의 예배 아니겠어요? 나를 만족하게 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엄청난 만족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이 귀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나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재미가 없어도,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아니더라도, 또 내가 좋아하는 본문이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내가 참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 인도자가 어떤 찬송을 선택했든 어떤 본문이나 말씀을 듣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관점에서 거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러면 손실만 난 겁니까? 드리기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있나, 또 예배를 준비할 때 나의 편의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여기서 못하고 다른 지방을 살 수도 있어요. 출장을 가시거나 아니면 피치 못할 행사가 있다거나 그래서 다른 곳에 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를테면 오전 예배는 그래도 좀 부담스럽고 오후 예배는 조금 부담이 덜하니까 오후에 약속을 잡을까 말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잡으셔도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 예배는 당연히 빠져야지 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빠지면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애쓰는 가운데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빠졌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이 출석부를 가지고 체크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네가 내 목전에서 선택했느냐? 선과 의를 추구했느냐라고 하나님 걸 점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선택 기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방의 악한 풍속을 따르지 말고 거룩함을 지켜라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향을 잘 받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옛날에 카투사라고 있었죠.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주한미군과 같이 일하는 한국 병사들이잖아요. 그 병사들이 가면은 이제 주한미군하고 같이 작전을 해야 되니까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영어를 하는 친구들이 가죠 또. 근데 가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욕이래요. 욕을 얼마나 쉽게 배우는지.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 그런 하숙집에 있는 아이들 봤거든요. 다 믿는 집안 아이들인데 그 필리핀 본토 말이 있어요. 따갈로그라고요. 그걸로 욕을 다 달통을 했더라고요. 이 말은 절대 쓰지 말래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요 말을 하면 총을 꺼내고 혹은 칼을 꺼낼 수도 있다. 이런 욕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준 적도 있어요. 근데 애들 다 배운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우리는 좋은 거에 대해서는 친밀도가 떨어지고요. 악한 것들은 잘 기억합니다. 우리 기억도 그렇대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런 얘기 많이 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좋은 일은 잘 기억을 못한대요. 그냥 다 이렇게 희미해져 버려요. 행복했던 순간 이런 것들은 다 희미해져 버리는데 내가 너무나 힘들었던 순간이 있죠. 그런 순간들은 시간에 가면 갈수록 더 이야기를 채워 넣어서 더 힘들게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죄에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악한 풍속이 있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호기심을 느낄 거야.
탐구력이 발동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이 뭐 하고 있느냐? 자녀들을 불살라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바친다. 자녀가 부모의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건이냐? 아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위탁한 것이지 그게 네 건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의 생명도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부모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고 싶어서 할만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사실 어렵지만 불가능하고 역부족이지만 하나님이 가라 모세야 라고 하신 것처럼 부모들에게 너희가 저 자녀들에게 가라라고 명하시니 저 같은 자가 어찌하여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주를 의지해서 가는 것, 그게 사명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어땠을까요? 무슨 가나안 땅 분위기를 보니까 자녀 양육 기준도 없어요. 그냥 우리 집 잘 될 수 있다면, 남편 승진할 수 있다면 자녀 바치자. 그것도 끔찍하게 불로 태워서 바치자라고 했던 것이 가나안 땅의 문화였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생명은 안중에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면 안 된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풍속과 가치관이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펜스루를 가지고 있는 무슨 미국의 어떤 관리가 있었죠. 그래서 내가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들과 단독으로 만나는 일은 없게 하겠다. 아유, 사람이 그렇게 지조가 없고 절도가 없어서 그렇게 자기 마음도 못 지키느냐?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차단을 해버린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필요한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복음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죄를 합리화하고, 죄는 분명히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그래서 이제는 죄 아니야 이게 아니거든요. 다 죄예요. 똑같이 무겁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덮어 씌우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타락하는 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려전도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와 예배를 누립시다. 그리고 세상의 악한 풍속을 거절하고 거룩함을 지킵시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지킬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라고 명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매혹적인 풍속과 가치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타협도 멀리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하시면서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세상 염려 내게 용서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해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해서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3쪽에 보시면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마지막이 될 날인가도 모르니까 우리 양보일 목사님이 찬양하러 나오시라고. 그래 찬양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우리 차선생님도 너무 이쁘게 하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했습니다. 새해 복 받으십니다. 그래도 또 나와갖고 참 말씀에 먼저 하나님을 참말로 찾고 말씀 안에서 참 살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615장